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 골로새가 어떤 도시인지, 또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는 어떤 성경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는 어떤 도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내륙의 루카스라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이 평원의 한복판으로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사이로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지대에서는 목축업이 왕성하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양모라든지 또 양모에 색을 입히는 염색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 전까지 골로새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골로새를 부르기아 지방의 대도시라고 불렀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인구가 조밀하여 풍부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 1세기를 전후해서 골로새는 급격히 쇠퇴하고 맙니다. 두 차례의 지진을 겪으면서 도시가 많이 부서졌고, 전에는 에베소 지방과 유브라데 지방을 잇는 교역로가 골로새를 통과했는데 또 새로운 길이 생겨 상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쇠퇴해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를 일컬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 가장 중요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도 골로새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이런 이유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골로새 교회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골로새 지방이 복음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인데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이나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살던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16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마도 에바브라는 자기의 고향 도시인 골로새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귀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신앙 공동체에 교회를 세웁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왜 이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일까요?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된 복음은 쇠퇴해가는 골로새지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려움에 찬 현실의 문제들이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틈타서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든지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신앙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따르면 현실의 문제까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들은 미혹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신앙이 미숙했던 골로새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단에 현혹되어 복음적인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 가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을 약속하는 종교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이거나 그것이 예수 이름을 달고 나온 단체라면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내가 손쉽게 해결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신 데에는 다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유익들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접근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우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며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을 강조하지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강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골로새서를 통해 은혜를 받는 하루하루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